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오늘 18절에서 26절의 말씀에는 이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한 인물은 유대교 지도자이고 한 인물은 또 다른 인물은 이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유대교의 지도자이므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서 이 딸이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라고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딸을 살리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인 야이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딸의 죽음 앞에선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도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아마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딸의 죽음을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을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반드시 죽을 때가 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딸의 죽음 앞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정했겠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이자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과 그 지도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욕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게 된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찾을 때는 실패한 때입니다. 사업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실패하거나, 결혼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있거나,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실패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존의 믿음 생활을 잘했던 자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실패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온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유대교 지도자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서 그 옷깃에 이제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접촉된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유출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인과 접촉하지 못했고, 이 유출이 끝나야만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유출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면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느 누구와 접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굉장히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서지는 못하겠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다고 보니까 예수님께 당당히 나서지는 못하겠고, 그저 많은 무리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간절함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대째 신앙에 있는 집에서 자랐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간절함과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2회를 앓은, 그 혈루증을 12회를 앓은 그 여인만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진다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대신 것을 아시고 돌아서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이때 이 여인이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살짝만 만지면은 자신의 볼일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출이 있는 자와 접촉을 한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깃을 만진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에게 너무나 따뜻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병이 낫기를 바랐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기운을 내라 따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12년 동안 외면당하면서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셨고 씻은 듯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큰 상처까지도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을 주님께 인정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깨끗이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 다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제 낫고 예수님은 이제 갈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의 집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제 행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막 함께 모여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막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도 구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사람의 한계를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사람은 가장 취약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통해서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가인 성 베네딕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은 죽음의 가망성이다. 그러므로 잠을 자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미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잔다, 죽었다. 사실 이 표현들은 다 같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딸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영생하지 못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무리를
믿음이 없는 무리를 내보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비웃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살리는 역사를, 딸을 살리는 그런 일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어떤 비밀들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참 복된 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는 참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딸의 죽음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자연을 정복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도 정복해 주셨고 또한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죽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마저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사실 죽음 때문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는 것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무방비한 상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상태, 인생에서 그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 또한 죽음과 같고 죽는다는 것 또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것입니다.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과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이것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주님께서는 극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죽음을 극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